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도 책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사기서 1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2장. 네, 사사기서 12장 7절 한 절 있고요. 전체 말씀 보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봤는데 우리 입다는요 이렇게 좀 굉장히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면서 그러면서도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잘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영적 무지가 많아. 그 서원을 또 이상한 서원을 하고 그 당시에 문화에 젖어 있고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좀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자기의 무남 동료를 결국에는 이제 그 이방 풍습 이제 그런 데 영향을 받아서 이제 번제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이제 첫 번째 날을 이제 우리 집에서 나온 사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첫 번째 만난 사람 바치겠는데 자기 딸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경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말씀 속에는 행간을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러니까 영적 무지도 사실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말씀 알지 못하여서 오는 영적 무지도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 기드온 때도 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갖고 막 이렇게 행패를 부리더니 이 에브라임 사람들 안에 이제 대를 이제 이어서죠.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기도는 또 후대하고 막 그런 말도 잘 하고 그렇게 해갖고 좋게 끝났으니까 우리 또 그래도 되겠다라는 이제 영적인 어떤 이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인 거죠. 그러니까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맞는 말을 했거든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이 나이가 나의 성공이 완전히 창세기 360일에 잡혀 있으니 완전히 이제 깡패처럼 이제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듣고 가뜩이나 자기 딸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상해 있는 그 입다에게 또 이제 건드려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입다가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예. 그래서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이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이런 식으로 막 무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시하는 말, 상대방을 막 이렇게 깔아뭉개는 말, 이거는요 전쟁과 분노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면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묵상을 합니까? 이게 내가 혹시나 이렇게 살지 않냐? 창세기 3장 문제 묶여서
나도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진 않나?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냐? 요셉이 사실은 원래 말 함부로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미움을 사서 죽음의 위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이렇게 모함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도 사실은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함부로 이제 고자질도 안 하고, 사실은 말 함부로 하고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줬던 게 요셉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갱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갱신해야 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세히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감정이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인도받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 안 보이니까 이제 걸려버리는 게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길르앗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먼저 앞서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되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경상도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스타벅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타벅스 이제 이렇게 스타벅스가 되는 거죠. 그처럼요, 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쉿볼렛, 이게 쉿볼렛인데 쉿볼렛 이렇게 발음이, 이 사람들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 사투리가 있어서.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인 겁니다. 그때 죽은 에브라임 사람, 이제 남자죠. 남자 숫자가 4만 2천여 명. 4만 2천여 명이면요, 굉장히 많은 숫자 죽은 거죠. 에브라임 인구 중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영적 흐름도 볼 수 있고 대물림도 볼 수 있고, 그 에브라임이 그 앞에 있었던 그런 어떤 행동들을 그대로 반복해 나가는 영적 흐름의 반복들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사실은 또 나중심끼리 부딪혔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말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현장에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 성읍의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이제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이제 사사 입산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됐는데, 이거 보니까 아들 30명, 딸 30명. 예.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장사됐는데, 이 뒤에 보면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스불론 사람 엘론이 또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이게 입산은 7년 다스리고, 엘론은 10년 다스리고, 아얄론에 뭐 장사됐다. 그리고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요, 아들 40명, 손자 30명. 예. 뭐 아들 40명이니까 손자 30명 이상 더 생길 수 있었겠죠. 그래서 어린 나이 70마리를 탔더라 이렇게 돼 있어서, 예. 근데 이게 뭡니까? 이 사람도 이제 사사를 한 8년 했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이 사사들 뒤에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사사들이 뭘 했는지 내용이 안 나오고 몇 년 동안 사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행동들이 사실 뭔지에 대해서 잘 안 나오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시니까, 확인하시니까 어떤 게 나옵니까? 저는 이제 이거 보고 조금 이렇게 마음에 많이 온 게, 완전히 성적 타락된 그들의 어떤 문화, 가나안 땅의 문화에 그대로 묻혀져 있어요. 저는 이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흐름 속에 그들 끌려가고 있는데 못 보는 거죠, 자기 모습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모습을 못 보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잘 인도를 받으셔야 되고요. 특별히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내내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영적인 힘을 회복해라. 정시로 무시로 기도해서 사람에게 걸리지 않도록 하고 일에 걸리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지속이 되지 않고 기도가 지속되지 않으면
그래서 사실 문제를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분명히 보험 받았는데도 많은 것들이 걸려요, 자꾸. 그리고 우리 인생 문제는 반복되는 문제거든요.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될 때,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질 때, 아, 진짜 이게 내가 걸려있고 묶여있는 부분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아, 이게 내가 묶여있고 걸려있고 내가 이게 속고 있는 부분이구나. 이제 사실은 우리가 사실 우리 인생 문제를 이렇게 제대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치유를 받습니다. 요셉은 사실 자기 인생 문제를 제대로 인정하고 치유를 받은 거죠. 치유를 받고 사실은 누구 앞에서도 누구 가운데 가더라도 그 문제와 그 흐름과 그 영적인 것에 이제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상태,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죠? 사실은 요셉이 어려운 게 많았어요. 근데 사실 그때 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요셉이 사실 스마튼 장관의 꿈을 해몽해주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튼 장관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30살 됐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사실은 그 이후에도 보면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걸 최선을 다하고 그냥 있어요. 아버지 찾으러 갈만 하잖아요. 총리가 됐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성공한 거 아닙니까? 사람만 보내면 찾을 수 있어요. 애굽의 총리인데요. 근데 기다립니다. 가족들이 순리에 따라서 올 때까지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애굽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흉년을 대비하고요. 그리고 형님들을 만납니다. 형님들이 요셉의 앞에 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실은 보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과연 절을 하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본질을 회복하면은 사실은요, 그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언약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기도처까지 간단하게 보시면 산업인의 이제 현지서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술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그 자살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사단은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는 생각은 마귀가 갖다 줘요.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하는 생각도 마귀가 갖다 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살하기 전에 이미 사단과 통한 겁니다. 사단이 이제 그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려서 나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만들어서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미 마음과 생각에 병이 들어서 영적 병인 거죠.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는 영적 병인데, 이게 보통 자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생각에 시달리다가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옛날에 고 최진실 씨 이런 분들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가 이제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어떤 시달림 속에서 어느 날 술 먹고 이제 딱 잡혀서 행동하게 된 거죠. 뭐 그 친구였던 뭐 영자 씨의 뭐 말에 의하면 이렇게 귀신을 좀 봤다,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하더랍니다. 근데 진짜로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영적으로 힘든 상태죠, 이런 게요. 창세기 3장 문제, 똘똘 뭉쳐있고 잡혀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과 상관없으니 이제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영적 고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이런 사람들을요, 이렇게 막 도우려고 해도요, 이제 영적 현지소,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마귀가 꺾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 거고, 예수 영접했어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잘 살 수 있냐 없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속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현지소가 자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시고 자꾸 나 중심이 되면은 뭐 어떤 극단적인 행동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보험 가진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기 24 시스템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얘기한 거죠.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부터 답을 얻으면 반드시 오는 응답은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주인을 따라가는, 이게 치유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각이 뿌리 체질이 언제 바뀌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확인되면은 그런 영적 현주소, 이거는 당연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현주소에 대한 세 가지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과거 체험입니다. 자, 기도 이전에 과거가 확인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게 먼저 요구하는 게 뭘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과거를 복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이제 재해석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사실 창조적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사실은요, 뇌에 만약에 문제가 왔다, 뭐 중독됐다, 뭔가 이렇게 딱 뇌에 치명적인 일이 일어났다, 사실은 제일 빨리 뇌를 회복하는 방법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깊이 호흡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뇌에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면서, 사실 뇌가 시냅스라는 게 있어요. 뇌는 이제 서로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가장 활성화되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희한한 거는요, 그 안에서 많은 게 회복이 돼버려요. 사실은 바벨탑 시대 이후에 일어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맞죠? 근데 아브라함이 사실은요,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뭐냐, 자기 아버지, 자기 동생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네. 사실은 그 결단하고 이제 시작했는데 또 가보니까 사실은 흉년이 와요. 그 애굽에 도망갔다가, 애굽에서 자기 아내 뺏길 뻔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과연 말씀인 대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자꾸 조카 롯의 종들과 자기 종들이 싸우니까 그때 눈치챈 거죠. 하나님 원하신 게 뭔지. 여러분 꼭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야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야, 조카 롯이 나의 우상이었구나. 하나님이 자식 주실 건데 내가 하나님 안 믿으니 데리고 나오니까 저렇게 분쟁이 올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네가 동쪽으로 하면 내가 서쪽 가겠다, 네가 남쪽 가면 북쪽 가겠다, 네가 좋은 땅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로 가잖아요. 그죠? 이때 굉장히 결단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쪼개는 거 아니에요. 그 힘이 분산되는 겁니다. 고향을 떠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조카로서 떠나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쳐다보고 다녀보라는 거예요. 네가 발로 밟은 건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과거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문제 속에 상처 속에 일어난 일을 제대로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체험입니다. 기도로 순간마다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자꾸 내가 주인돼 있잖아요. 사단이 계속 속이고 있거든요. 자꾸 이제 죄로 오늘날 묶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좀 편안하고 고요한 시간 가지면서 주인을 자꾸 바꾸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나에게 적용하고 말씀으로 주신 신분 권세와 배경과 많은 영적 축복 누리고 이러고만 있어도 그때 영혼이 각인뿌리 체질,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화 되면서 사실 실제 평상시 하고 있던 것들이 문제가 왔을 때 나타나요. 평상시 기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예배에 성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을 쌓는 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브라함은 예배 체질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불신앙했다가도 바로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요.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고요. 불신앙했다가도 나 중심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사실은요.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으면 문제가 딱 발생했는데 자기 조카가 소돔 고모라가 다 잡혀갔어요. 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동맹군과 함께 가병 318명 집에서 기르고 키운 가병을 데리고 평상시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길래 318명, 남자만 318명이니까 만약에 아내나 자식이 있었으면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움직이고 집안일을 시킬 수 있을 만큼 이제 큰 그걸 세력을 이룬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사실은요, 이 소돔 고모라를 건져내고 승리하는 그 경험을 하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고 예배 속에서 모든 응답을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도 확인하게 되죠. 믿음을 이제 고백했는데 순양 그것을 체험하고 자기 아들이 체험하도록 돕습니다. 결국 응답을 받죠. 우리도 그렇게 응답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재적용을 늘 하시기 바라고요. 미래 체험입니다. 미래는 희망이 보여야 돼요. 작든 크든 미래에 대한 방향이 보여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날 인도하여 나가셨어. 그러니까 과거를 재해석하고 오늘 복음을 재적용하고 있으면 나의 과거와 오늘을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게 보여져. 그리고 우리 계속 그렇게 누리고 있으면 재창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셈을 주었는데 그 이삭이 나중에요. 이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지만 그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100배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셈 근원을 얻어버립니다. 완전 그리고 큰 재물을 얻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뤘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르호봇 창세기 26장에 보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가문의 영적 문제도 대물림도 끊어버리고 많은 응답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우리가 그래서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아까 제가 뭐 처음에 이제 기술점 내용에 좀 자살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힘든 사람들을 사실 그 흐름을 들어주세요. 과거 흐름 그리고 오늘 힘듦 그리고 그 안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는지. 사실은요 이들이 혼자서 있을 때 그래서 계속 기도할 게 필요하고 복음을 누릴 게 필요해요. 그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24 복음 듣고 24 복음 누리고 있으면 회복되거든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 완전히 뭐예요 교회화라는 거는 말씀 중심의 인생 하나님 나라 중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주일날만 예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삶 속에 계속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고 혼자 기도가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개인화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이 축복을 여러분 먼저 누리시고 전달해 주실 수 있는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화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어떤 누구든지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영적 현주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꾸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나 중심의 끝판으로 달립니다. 그 문화와 세상 흐름에 그대로 묶여버립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많은 것들 속에 실수하는 것들 하나님 갱신하고 치유받고 변화되기를 하나님 원하시오니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기다리고 여유를 갖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배 체질이 되게 하시고 기도 체질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체질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